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오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게 있죠. 눈으로 본다, 그리고 귀로 듣는다, 코로 맡는다, 또 손으로 만진다, 또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동사를 어떤 단어로 다 붙여서 말하게 되면은 어떤 동사에도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을 붙이게 돼도 어색함이 없거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부활하셔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 세상 가운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의 내용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게 진실이 되지만은, 믿음이 아닌 사실을 자기 방식대로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다 가짜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어지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셔요.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믿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겠지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디 믿는다. 이 말의 속뜻을 잘 보셔야 합니다.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신앙의 형태를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더디 믿는 거거든요. 서서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양 갈림길에 놓이는 겁니다. 어떤 삶의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야만이 정상이지, 형편에 따라서 믿을 둥 안 믿을 둥 이렇게 우리가 처신하게 되면은 더디 믿는 자의 그룹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여인들의 부활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굉장히 슬퍼하는 기색으로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어지 23절에 걸쳐서 굉장히 장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두 구절로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과 관계된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금 오셨지만은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죠. 눈이 가리워져서. 두 제자는 분명히 사도급이나 12제자급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여자들로부터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 닫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믿음도 닫혀 있는 것이고 생각도 닫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 이전과 달리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두 제자에게는 영적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 눈만 열려 있다 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귀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영안이 열려있지 아니하면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뭐 안경을 써서 밝게 보인다, 아니면 개안을 내서 눈이 밝게 보인다, 이렇게 뭐 녹내장을 제거했기 때문에 밝게 보인다, 이런 차원의 눈의 열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만이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를 타고 가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으로 가리워졌잖아요. 성경에서 또 엘리사의 산 게하시는 밖에 있는 아람 군대가 빽빽이 모여서 이같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은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부스레가 그렇게 다 확연히 보이고 있는 그 내용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건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출입문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다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대략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벌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믿음의 눈이 뜨이면 이렇게 먼 일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을 때 비로소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 속에 약함을 볼 수도 있고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패배 속에서도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승리와 성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믿어서 눈이 뜨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안약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죠.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가면서 이제 굉장히 슬픈 기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되어진 일을 가지고 주고받고 의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보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뱃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글로보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고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혼자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일하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 사건을 예수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만 아셨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거룩한 도시에서 일어났다고 개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나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일어나서는 아니 될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정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어이없는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발생한 거예요. 불행한 일이 아니죠. 행복한 일이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역사적인 쾌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라도 이들조차도 제대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선지자뿐만 아닙니까? 모세의 글까지 다 포함되죠. 또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모든 글까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더디 믿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다른 형태가 아니고요. 믿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상대방이 천천히 믿어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교회를 반대하지 않아요.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눈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이것이니라. 성경 속에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성경 속에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요 생명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더딘 자들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건 지금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다 펼쳐놓고 예수에 대해서 관해 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를 자세히 듣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그 엠마오라는 마을에 거기다 도착하게 되게 되어서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지역보다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우리 집에 같이 유합시다. 우리의 집에 같이 들어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3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통 가정집에 들어가거나 예수님 당시에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요 그 가정의 주인이 떡을 떼어서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요 그 떡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의 지금 주인은 글로바하고 또 한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목요일날 성만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로 먹게 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같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번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영원한 규례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서 이스라엘 속량할 선지자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그 말과 행실에 똑같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실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낙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에 떡을 띄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세운 언약이니 이 피는 내가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하는 그 내용처럼 그걸 행하게 될 때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도전 한번 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돈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종 중독으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풀을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돈과 관계된 일이 수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뜨거움은요,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다가서게 될 때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베드로도 이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식이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냐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 보았어요? 예수님 보았잖아요. 들었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여지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성령이 임하여만이 가능하겠죠.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보거나 혹은 듣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당연하죠. 말씀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며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때 영혼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회는요, 너무나 이어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세상으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울하거나 그러면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슬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색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고 그리고 이같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리게 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돌이키게 해요. 그 계획이 아닙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더디미는 자들이여 이 말은요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며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때마다 영혼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